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직후 처음으로 맞게 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홍해를 향해 가고 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이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병력이 총출동하여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게 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급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파묻으려고 데려왔느냐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위기가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돌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심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된 것은 애굽의 병사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출렁거립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병거와 마병으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방어할 수 있는 칼 한 자루의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이들이다 보니 훈련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합니다. 13절을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병과 마병을 앞세운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간에 든 지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크게 절망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보십시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베푸셨듯이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사 형통한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쉬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조용히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만 하고 있으라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어린애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서 보기만 하라는 이 말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겠지만 참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보다 인내하는 것이 배나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이지 기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려나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나 궁금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지켜 서서 바라보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구원의 순간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시간도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쓰러뜨리려 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우리 앞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절망하지 마십시다. 주저앉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